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12절로 18절입니다. 제학군 성경으로 신약성경 318쪽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부터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얼굴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각자의 주시는 은혜 그 말씀들 온전히 받고 세임 얻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보낸 편지의 한 부분입니다. 바울은 1, 2, 3차의 선교 여행을 마치고 로마로 붙잡혀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몇 편의 서신들을 쓰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빌립보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이 빌립보서의 이 편지의 한 부분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에게 있는, 바울이 생각하는 참백성, 하나님의 백성됨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참백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찾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참백성의 모습, 말씀 가운데 보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참백성의 모습,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는 먼저 12절 말씀 속에서 분명하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한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바울의 서신을 읽어보면은 바울은 그 자신의 쓰는 글을 통해 글 안에 어떤 일련의 특징을 가지고 글을 써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항상 자기가 하는 말과 글에 있어서 먼저 하고 싶은 말의 요지를 먼저 기록한다라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글이든 어떤 맥락의 부분이든 간에 자기가 하고 싶은 요지를 먼저 던져놓고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 이야기들을 풀어가는 방식, 이게 바울이 쓰는 서신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한 맥락을 설명하면서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12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너희가 알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내가 당한 일, 자신이 당한 일, 바울이 지금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었다. 이것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바울이 이제부터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가? 복음 전파에 진전이 있었다. 이 얘기를 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바울을 통해 보는 하나님의 참백성의 모습입니다. 바울의 중심이기도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 전파의 진전, 복음이 전파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바울이 고백하고 있듯이 바울이 지금 당한 일이 무엇인가요? 감옥에 투옥된 일입니다. 혹시 감옥에 갇혀 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마도 대다수의 성도님들은 감옥에 안 가셔 보신 것 같은데요. 선한 얼굴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도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감옥에 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감옥에 투옥된다, 감옥에 갇힌다.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과 상황, 자세히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감옥에 갇히는 그 상황 자체가 그 사람 자신에게, 그 사람 개인에게 얼마나 큰 일이 될 수 있는가라는 것이지요. 내적으로, 외적으로 눌리고 약해지고 모든 일에 자신감을 잃고 때때로는 그의 삶을 포기하는 절망의 상황에까지 처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바울에게 있어서 감옥에 갇혔다라는 그 의미는 사실 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감옥에 투옥됨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까지 바울이 힘써 왔던 그 복음의 사역 전체, 그 사역 자체가 실패하는, 패배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드렸듯이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편지를 받는 빌립보 교회, 그 신앙의 연륜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라는 이 상황은 어떻게 보면은 빌립보 교회에게 있어서는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이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 즉 이것은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자신들이 받아서 그들이 자랑스럽게 여겼던 로마의 시민권이며 로마의 황제를 숭배해왔던 그 중심을 다 내던져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였건만, 그 복음을 전해준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라는 이 모습을 통해서, 이 소식을 통해서 그들은 우리가 믿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이 로마의 황제 가이사보다 약하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구약의 전쟁과 같습니다. 예전에 수요 기도회 때나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나누었던 일들이 있는데요. 고대 근동세계, 즉 이스라엘의 구약의 세계를 고대 근동이라고 흔히 일컫습니다. 고대 근동세계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으로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와 국가가 전쟁을 하고 싸워서 그들이 싸움을 하더라도 자신들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자신들의 신들의 전쟁으로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싸웠습니다. 싸워서 한쪽이 이겼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싸워서 우리가 이겼다라고 그들은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신이, 우리가 믿는 신이 저들의 믿는 신보다 강하다. 이게 이 고대 근동세계 사람들의 사고고 그들의 문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일이 사실은 이 바울의 이 투옥 속에서 비춰질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은 빌립보 교회에게서는 자신들이 받아들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인정하여 받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로마의 그 황제 가이사보다 약하기 때문에 바울이 갇혔구나. 복음을 전한 그 바울이 갇히게 되었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환경은, 조건은 딱 이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로마에 간 바울,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바울 개인에게도 또 빌립보 교회에게도 바울의 복음을 받았던 모든 교회들, 그 사역들 안에도 낙심의 이유가 충분히 될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바울이 뭐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바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다, 잘 되었다, 잘 된 일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은 정말 아닌데, 환경은 다 포기하고 절망의 상황인데 바울의 고백은 정반대의 고백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잘 된 일이다. 너희가 이것을 꼭 알아야 된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들려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의 중심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중심은 남다른 중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저는 바울이 고백했던 많은 어떤 서신들 중에서, 구절들 중에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이 바울의 남다름을 저는 고백을 합니다. 다시금 바울이 정말 특별한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화면에 좀 띄워주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잘 아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힘들고 지치고 낙심될 때에 이 말씀 붙잡고 힘을 얻는 많은 분들이 계시지요. 흔히 기도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알려진 구절입니다. 그래서 많이 암송들도 하는 말씀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이죠. 기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되어지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했던 그 문제가 해결된다, 떠나간다, 깨끗해진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중심이 다른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환경을 보는 인생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상황을 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바울의 그 중심에는 환경보다 더 깊고 더 큰 온전함의 모습이 담겨져 있었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참백성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울 안에 있는 그 남다른 중심, 이것이 오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의 삶 속에 나타나야 되는 삶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당한 일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기에 앞서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바울과 같은 중심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과 상황에 눌리고 그것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더 중요한 것이 있어서 참백성의 마음이 있어서 그 중심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나누고자 하는 그 바울의 그 중심, 참백성의 모습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12절을 읽었듯이 다름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입니다. 그 중심에 복음이 가득 찼기에, 복음으로 충만했기에 자기가 당한 일을 두고서 환경과 조건을 보고서 영락없이 실패하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무너질 만한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중심에는 복음이 가득 찼기에, 충만했기에 오히려 절망이 아닌, 실패가 아닌 복음의 진전의 결과로, 더 좋은 일의 결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실 이 바울의 투옥 감옥에 갇히는 일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보면은 바울이 그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재판을 통해서 가이사에게,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나아가 재판받기를 청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가이사 앞에 나아가려면 나아갈 수 있는 상황이 필요합니다. 일개 한 사람이, 먼 나라에 있는 한 사람이 로마의 황제 앞에 나아가겠다. 여러분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보고 싶다고 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나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때의 그 상황은 감옥에 투옥되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서 재판장에 서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것이죠. 그렇다면은 투옥되어질 것은 이미 예견된 상황이었어요. 바울이 감옥에 갇힐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 로마로의 모든 여정의 시작이 되어지고 있는 사도행전 21장을 보면은 바울이 먼저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서 붙잡혀서 로마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할 때에 성령의 감동을 받은 일단의 제자들이 찾아와서 바울을 막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왜냐? 당신 그곳에 가면은 묶임을 당하여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그들이 바울을 위로하면서 생각해서 막는 것이지요. 여러분 또 아가보라는 선지자는 자신이 예언을 하는데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붙잡혀서 이방인의 손에 넘기게 될 것이다 라고까지 이렇게 예언하면서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갔습니다. 결국 로마로까지 이어졌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에 이 바울의 투옥됨의 사건, 자신이 당한 일, 이건 이미 예견되어진 일이었어요. 이미 바울도 각오하고 있고 알고 있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삶을, 이런 길을 걸어온 이유가 무엇이냐?
바울의 중심 안에 자신이 목적을 두고 있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중심 안에 그 어떤 환경과 상황과 앞으로 당할 일들, 혹여 죽음에까지 이르는 그 상황까지도 다 능히 이겨낼 그 한 가지 중심이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게 무엇이냐?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오래된 기독교 영화 중에 초대교회 시대에 최건능 목사님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가 있습니다. 지금은 아마 쉽게 찾아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16mm 비디오, 지금 CD, DVD 하는데 오래된 비디오로 만들어진 영화로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본 기억이 있습니다. 알아주는 깡패였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목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합니다. 시장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여러 얘기를 하지 않고 딱 두 마디만 외칩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것만 외쳐요. 그냥 예수천당 불신지옥,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것만 외칩니다. 그런데 한 번은 말을 타고 가던 일본인 순사가 그 앞을 지나가다가 이 목사님이 예수천당 불신지옥 하는데 말이 놀라가지고 움찔하다가 그 말 위에 있던 순사가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순사가 화가 나서 이 목사님을 잡아가지고 데려갑니다. 그리고 가서 고문을 합니다. 그런데 고문을 당하면서도 계속해서 이 목사님은 예수천당 불신지옥만 외치는 거예요. 때리면 때릴수록, 더 세게 때리면 더 세게 때릴수록 더 크게 예수천당 불신지옥 외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순사가 너무나 화가 나서, 아니 너는 왜 매를 맞는데 왜 신음소리 내지 않고, 왜 아프단 소리 하지 않고 왜 예수천당 불신지옥만 외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안에는 오직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란 단어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백성, 하나님의 백성, 내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어서 내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에 그 하나님의 백성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에요.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중심에 정말 바울처럼 이 복음이 가득하여지길 원합니다. 복음이 가득하여서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 처하게 될지라도, 이미 예견된 어려움의 길이 있을지라도 오히려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고 복음에 쓰임받는 것을 귀하게 여기면서 그 복음 앞에 서는 그런 주의 백성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어지는 계속된 말씀을 통해서 그 복음을 가진 자, 그 참백성의 보다 더 실천적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조금 더 깊어지는 하나님의 참백성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의 13절입니다.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바울이 정말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참백성, 복음으로 충만한 자가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모습이 정말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먼저는 자신의 투옥으로 인해서 시위대 안에서 복음 전파의 진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위대 안에서의 복음 전파의 이 모습도 우리는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는 복음의 영향력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실천적인 은혜로 받고자 하는, 복음이 충만한 자가 가져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무엇이냐? 첫 번째입니다. 복음의 영향력이 드러나져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있습니까? 복음의 영향력이 드러나져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오늘 본문에 감옥에 갇힌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범죄했기 때문인가요? 죄를 범했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의 투옥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다는 이유입니다. 사실 로마로 이동해온 이 바울은 황제를 만나기 전까지 사실 자유스러운 신분이었어요. 황제를 만나게 될지도 사실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셋집에 있으면서 2년 동안 자유스럽게 활동하며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감옥에 투옥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이 투옥의 이유 자체가 바로 복음의 영향력이 나타났다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을 행치 않았습니다. 로마에 있으면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이 당시에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 세를 이미 능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 바울을 감옥에 가둘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셋집에 내버려 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즉, 복음이 충만한 자, 그의 말과 그의 행동과 그의 삶, 복음의 영향력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능히 그 시대를 이기고 있는 그 모습, 여러분, 이것이 참백성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복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중심에 하나님의 복음이 있으신가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이 있는 자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안에 있는 자, 그 복음의 권세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을 우리가 드러내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어진 여러분의 삶의 또 한 주의 삶 속에서 이 복음의 영향력,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복음의 영향력이 나타나서 더 드러나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위대 안에서의 복음의 전파 속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은혜는 실제로 시위대 안에서 복음이 전파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실천적으로 받는 하나님의 참백성의 모습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충만합니까? 그러면 전해야 되는 것이죠. 내 안에 복음이 가득합니까? 그러면 실제로 복음이 내 입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로마의 시위대, 황제를 지키는 시위대, 그 시위대에게 어떻게 누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접근도 하기 힘듭니다. 황제의 시위대에 접근을 하려고 했다간 그냥 일단 붙잡히고 또는 매질당하고 아마 내쳐지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시위대 안에 갇히게 돼요. 시위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자연스럽게 그 시위대 군사들과 접촉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셋집에 있을 때는 찾아오는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위대 안에서는 이젠 가만히 있던, 찾아갈 수도 없었던 그 시위대 사람들에게 갇혀져서 오히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빌립보 지역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빌립보에 도착한 바울이 자주장사인 루디아의 집에 거하며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지요.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하루는 길을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서 그 귀신을 쫓아내줍니다. 그 여종의 주인이, 그 귀신 들린 여종이 귀신이 나가니까 그 여종을 통해서 돈을 벌었는데 그 이익이 떨어지니까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고 결국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상황은 참 안 좋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서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매었던 그런 착고들이 다 풀어지고 만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도망을 갑니다. 간수가 잠을 자다가 깨서 놀라서 죄수들이 다 도망갔기 때문에 이제 나는 그 책임을 묻겠구나 하고 서로 스스로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옆에 있다가 그 간수를 부르고 그에게 나 가지 않았다라고 말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시로 그와 그의 가족 모두가 예수를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 사도행전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가게 된 건 그냥 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복음이 실제로 전파되는 그 역사가 나타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위대 안에도 오늘 본문 속에서 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셋집에만 있어도 충분했었는데 감옥에까지 가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이 가득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 복음을 말을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드러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백성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참백성이라면 어떠한 방식으로든 어떠한 상황에서든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것이 감옥일지라도. 혹시 오늘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이 생각보다 참 어렵다, 힘들다 라고 여겨지는 분들이 계십니까? 바울처럼 감옥에 있는 것처럼 감옥에 붙들려 있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분들이 계십니까? 바울과 같은 중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 감옥이 시위대예요. 그 감옥에 있는 시위대 군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복음에 있는 복음으로 충만한 나를 통해서 그 시위대에 있는 군사들에게 복음을 전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참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와 같은 실제적인 복음 전파의 은혜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위대 안에 전파가 있었고요. 바울이 또 얘기하고 싶은 시위대 밖에, 즉 그 감옥 밖에서도 복음 전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도 실천적인 그 복음으로 충만한 자의 하나님의 백성됨의 모습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14절 후반절에 보니까 13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14절입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자신의 감옥의 갇힘으로 나타난 감옥 밖에서의 복음의 전파의 모습입니다. 감옥 밖에서도 복음의 전파의 진전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역시 이 바울이 또 두 가지로 그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착한 뜻을 가진 자들이 세워졌다. 착한 뜻을 가지고 바울의 뒤를 쫓아서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여러분, 실천적인 은혜, 하나님의 백성의 복음을 가진 자, 세 번째 은혜입니다. 전도의 동역자로 세워지는 자, 그가 하나님의 참 백성입니다. 여러분, 전도의 동역자를 세우는 거 참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전도를 많이 어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은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것, 은사가 있는 자가 하는 것으로 많이들 생각을 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시대가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 악한 시대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헌금은 내도 또는 봉사는 해도 전도하기는 꺼려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렇게 전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이 많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바울이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빌립보 교회에게 알기를 원한다. 낙심하지 말고, 내가 감옥에 있다고 낙심하지 말고 너희가 정말 알기를 원한다. 근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내가 감옥에 있지만 바깥에서 전도의 동역자들이 세워지고 있다. 복음으로 가득하여서 그 복음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동역자들이 지금 세워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멘토가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제자들이 더 힘써서 복음 전파의 진전에 애쓰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참백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백성은 전도의 일에 협력하고 함께 세워져 가는 것, 그가 바로 하나님의 참백성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영암에 속한 모든 주의 권속들이 복음 전파에 힘쓰는 하나님의 참백성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뿐이 아니에요.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생겨났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은 좀 우리가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아야 될 내용인데요.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즉 투기와 분쟁으로라는 이 말은 하나는 일단은 무리가 생겨났는데 그 감옥 바깥에 그들은 바울의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즉 자신들이 복음을 열심히 더 전함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이유 때문에 이 제목으로 감옥에 갇힌 이 바울이 더 중한 죗값을 지게 하기 위해서, 더 괴롭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울이 그동안 열심히 사역하는 것을 보기 싫어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갇히니까 자기들이 더 열심을 내는 거예요. 자기가 더 열심히 그 바울의 일을 감당하면서 열심히 하면서 거 봐라. 바울이 뭐라고 했었지만은 결국은 감옥에 갇히지 않았느냐, 우리가 더 지금 열심히 잘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바울을 좀 괴롭힘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좀 슬픈 이야기 같은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바울이 이런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게 말합니까? 기뻐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냐?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럼 복음으로 충만한 자의 중심입니다. 기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좀 생각해 볼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의도와 잘못된 방법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 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결과만 얻으려고 하는 복음을 전하는 이단들이나 잘못된 사람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바울이 기뻐하는 더 본질적인 이유, 이 고백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느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우리가 실천적인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순수하지 못한 의도로 복음을 전했던 자들, 이들이 누구이냐라고 했을 때에 바울을 적대하던, 근본적으로 바울과 다른 길을 걸었던, 잘못된 복음을 전했던, 바울을 시기하던 그런 자들이라기보다는 로마에서 바울을 만나게 되어지고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하고 바울로부터 배우긴 했지만 어떤 일로 인해서 바울과 불편한 관계가 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였던 자들 중에서, 바울의 제자들 중에서 어떤 일인지는 모르지만 관계가 불편한 자들이 있었어요. 본질은 다르지 않습니다. 복음은 똑같아요. 복음은 분명합니다. 복음 안에 사람들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스타일이 다르든지 아니면 뭔가 성향이 다르든지, 그래서 바울과 함께할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즉 인간의 어떤 감정이나 어떤 인간의 관계의 그 다름, 어긋남으로 인해서 불편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오히려 더 열심을 내서 그 바른 복음을 열심히 전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받고자 하는 실천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복음이 가득한 자, 복음 때문에 모든 관계의 허물까지도 덮는 자라는 거예요. 바울의 중심이 이와 같습니다. 불편했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본질은 다르지 않아요. 분명한 복음 안에 똑같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함께할 수 없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것을 보면서 바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러나 저러나 복음이 전파되는 것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그 관계들, 그 불편한 관계들, 인간관계 허물들이 복음을 통해 다 덮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백성인 것입니다. 복음이 있는 자, 충분히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들이 있지만 그것을 덮고 하나 될 수 있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의 참백성이 되는 것이죠.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참백성은 그 중심에 복음이 가득해야 돼요. 그래서 어떠한 말을 하든 어떠한 생각을 하든 또는 나름대로 어떤 곳에서 어떻게 행동을 하든 간에 그 안에 복음의 모습들이 드러나져야 됩니다. 복음의 영향력이 드러나지든지 아니면 내 입을 통해서 실제적인 복음을 전파하든지 아니면 복음을 전하는 자와 협력하여서 함께 그 일을 돕든지 아니면 그 복음 때문에 정말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불편한 자들도 덮고 사랑하고 품어주고 함께 걸어갈 수 있든지, 여러분, 이런 실천적인 삶의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삶을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참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주어진 또 한 주의 삶 속에서 여러분 안에 이러한 복음 담겨져 있다면 그 복음이 실천적으로 나타나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터전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한 주가 되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말씀 들으며 또 말씀 가운데 한 말씀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참백성입니다. 우리 안에 주의 복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복음 믿는 자답게, 하나님의 복음의 사람답게 참백성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